함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구원은 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일까? 성경 우리에게 그 해답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로마서 말씀 보면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없답니다.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데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의인이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왜 그러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이 착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모두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통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 되는 통로, 지지난주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이 뭐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한번 더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구약에서도 의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냐 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잖아요.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쳐줘요. 그에게 문제가 없느냐? 있어요.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을 믿으면 우리는 의로워져요. 부족한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문제 있는데 내가 보니까 야,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주는데, 그러면 너는 의로와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에게는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이 있는 자에게는 의로움이 되고 선물이 없는 자에게는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그게 뭐냐면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입니다. 맞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믿음으로 너 의로와, 그리스도인은 그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화목, 그 관계를 누리자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정말로 은혜입니다. 꿈 중에서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거 정말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관문은 그겁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요? 이 이사야가 하는 말이 화로다. 야,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다. 왜요? 망하게 되었다. 나 죽게 된 거 아니야? 나 끝난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의 거짓된 입술, 자기의 죄악된 입술, 그 입술이 부정함을 통하여 내가 죄인일진데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 심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이사야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왜 만나 주었냐? 이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야, 내가 나와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만 교회 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 사도행전교회 말씀 있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원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이 전화할 때가 있죠. 전화해서 물어보죠. 집에 좀 한번 들러. 집에 좀 한번 들렀다 가. 왜 엄마들이 딸들을 부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김치를 맛있게 하다든지 음식을 맛있게 놓고 그리고 나서 부르는 겁니다. 그거 갖다가 네 먹으라고. 부모가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싶으니까 부모가 자녀를 불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요.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능력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찬양과 예배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교제의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환난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한탄합니다. 신세 타령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환난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환난이 옵니까? 그 사람은요, 즐거워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만날 때 그 환난을 통하여 담대하게 즐거워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도 소리 높여 찬양을 멈추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한번 더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오히려 열정어린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믿음의 사람에게 오히려 열정어린 인내, 이 인내를 길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 줍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서 먼저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끄집어내고, 주여 이 죄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날마다 거듭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환난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멀리 있던 주님이 내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그 견뎌내는 사람에게 뭘 주는데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요,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 것보다 중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제 중학교 애들에게 고등학교 하는 말이요, 야, 중학교는 껌이야, 껌.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려워야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자기가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짓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맞아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가요, 더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에서요, 이 아이들은 뭘 갖는 줄 아십니까? 연단으로 끝나면요, 안 다니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 연단 가운데서 뭘 갖느냐?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갖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꺼이 이 연단을 감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환난이 왔지만 이 환난 가운데 끝나지 마시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시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소망을 붙들어야 이겨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만 바라보며 죽고 싶어요. 왜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소망의 사람들은요, 연단을 받지만, 문제를 만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더 크게 만드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을 보지 마시고 환난 가운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죄를 회개하고 소망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이 환난의 이 과정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그걸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소망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믿음의 사람을 만들면요, 여러분의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금같이 빛나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부끄럽지 않아요. 대학을 제가 떨어졌거든요. 전기, 후기, 전문대까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집을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로 귀한 응답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주겠다.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이지?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일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죠. 그럴 때 저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재수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저의 꿈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망, 그렇구나, 내 목적이 틀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목적을 바꿔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나는 재수한다. 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하냐? 저 재수합니다. 왜 재수해? 그래서요, 저 신학교 가려고 재수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이 모습으로요. 소망이 있으면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속에서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님의 소망을 붙들면요, 그것을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돌리신 거구나.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멈춰서게 했고 나를 돌이킨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런데 소망을 붙들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한테 신학교를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감히 제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신학교를 간다? 이건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대학 떨어지고 불쌍하게 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제가 신학교를 가면 어떨까요?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흔쾌히 그래라. 안 그랬으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회의했을 거예요. 가지 말아라. 그럼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한테 되게 순종적입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면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데 불쌍한 저의 모습, 형들은 다 대학을 가고 저만 처량하게 집에서 방에서 콕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막내도 대학 가야지. 그럴 때 제가 꺼낸 말이 그거였어요. 아빠, 저 신학교 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 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환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소망을 붙들면 됩니다. 그 소망을 어떻게 붙들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소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래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 여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을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박재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요, 여러분을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환난을 만나지만 그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만드시고 그 거룩한 연단으로 여러분의 삶이 강건해짐을 통하여 거룩한 소망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장 6절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할 때에,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살릴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헛되이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10절 11절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멀어진 관계 아니라 가까운 관계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 아니라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 이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과 화평의 사람은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의 삶, 3월 한 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